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년여 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전염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성령이 교회를 친히 돌보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계속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성도들은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라고 주신 줄로 믿고 은혜 받는 데 마음을 집중하고 또 믿음 성장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잘못됐던 모든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기회로 삼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때 이전보다 더욱 성숙된 마음으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고 믿는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상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감으로 모든 교회보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전개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봅니다. 7절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우리 지난주까지 1절에서 부터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실존하는 곳이고 그곳의 복락은 먹을 것, 생수와 생명과가 풍성해서 육체의 식욕 또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고통, 저주의 고통이 다시 없는 그런 곳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또 성도의 얼굴을 보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어두운 밤이었고 해와 달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성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예비한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현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함이 없는 삶을 살고 또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허둥지둥하다가 일생을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소망을 튼튼히 갖고 그 소망만을 가지고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 현실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현명한 현실을 살 수 있을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품고 현실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그러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 백성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온 결과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대양 사건도 있고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니까. 지키기 싫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땐 거길 꼭 배우러 간 것은 아니고 이상한 게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거기 좀 한번 가보자. 몇 번 갔었어요. 극동방송에 살 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극동방송에 그때 구원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유병한 목사가 부사장이었었고 권시단 목사가 전도부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완전히 그 사람들 손에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단인 줄 몰랐죠. 그들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주일 지킬 것도 없고 율법 지킬 것도 없고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겁니다. 듣기는 좋지만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죠.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으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죠.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 오늘 말씀을 지켜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인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지켜봐라. 소망이 있으니까 현실에 와서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켜도 된다는 구원파도 있고 지키기는 지키되 왜 지키느냐? 그게 또 문제예요. 말씀 지키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은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심판 받을까 봐, 버림 받을까 봐, 심지어는 지옥 갈까 봐. 아이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 가면 어떡해? 말씀은 모두 다 지켜도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지켜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또 다 지킨다고 하지만 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켰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서 안 돼요? 원죄가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은 중요합니다. 국가에도 법이 중요하고 나라 법도 중요하고 세계법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법 중요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것을 해놨는데 이제 지키는데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그걸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갈지도 몰라요. 왜? 지켜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착한 일 해야 구원받아? 착한 일 해야 천당 가지? 착한 일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천당 가? 그러면 저희가 뭐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갈 자격을 만들 수 있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체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두려워서 저주받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은 가다가 낙심하게 돼요. 벌 받을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는데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킬 만큼 지켰는데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심판했나 저주받았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면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집사인데, 내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지켜야지. 내가 연조가 있는데, 모태 때부터 믿었는데, 조상 때부터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지켜야지.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안 지킨 것보다 나아요. 그것도 지키면 지킨 대로.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안 보거나 직분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지킴입니다. 복 받으려고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복. 성경이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켜야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지키면. 그렇다고 해서 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설정한 복으로 정해놓고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지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지켜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복을 줄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지키니까 지키고 나서 그대로 안 되면 낙심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다음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뭐 지켜봐도 뭐 복도 안 주더라. 꼭 내가 정한 물질을 얼마를 줘야 돼.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얼마를 줄 거다. 10에 9를 했으니까 얼마 줄 거다. 10에 5를 했으니까 얼마 줄 거다. 5배를 줄 거다. 그 시원스쿨 영어학원 그 원장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그게 전도사님이 당신 저 돈 벌으려면 10에 9를 드려라 그러더래요. 그때 10에 9를 드렸대요.
열심히 해서 뭐 학원에 하고 나면서 10의 9를 드렸는데 학원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이고, 전사님이 10의 9를 드리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10의 9를 드렸더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깨닫고, 그거를 10의 9를 드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믿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하면 요만큼 줄 거다. 그 계산법은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드린 자체가 뭐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다블레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10의 9를 드리면 뭘 줄지 몰라요. 다른 것을 줄지, 더 큰 것을 줄지, 신령한 것을 줄지, 영원한 것을 줄지, 뭘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했으면 복이 있는 줄로 알고 지킨 그 자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로 계산할 수도 없고 세상 것으로 물량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자에겐 행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내게 꼭 가져야 좋을지 안 가져야 좋을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킨 그 자체로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뭘로 복으로 알아요? 내가 말씀 지켰다. 그럼 지킨 그 자체가 복이라 이거예요. 나는 복이 있어. 나는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지킬 수 있었어. 나는 힘들고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주일은 지켰어. 말씀을 지켰어. 그렇게 지킨 그 자체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행복과 아울러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주십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아무개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다는데 나도 예수 믿어서 그렇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른 복이 따로 있어요. 때로는 가져가는 게 복입니다. 주는 것도 복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킬 때에 무슨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도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도 하지 말고 복 받을 목적을 가지고도 하지 말고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킨 그 자체가 복이다. 나는 복을 안고 있어. 나는 복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은 벌써 이미 행복한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근거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섬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섬길 능력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를 믿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을 만들어줬고 또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함께 있어서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영생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넉넉히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 사랑을 떠나면 조그마한 것도 힘듭니다. 헌금을 예를 들면 1,000원짜리 하나 바치기도 힘들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가지면 또 딴 거 뭐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랑, 소중합니다. 언제나 말씀 지킬 때는 그 사랑의 근거로 하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일을 할 때 뭐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힘들 때는 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요. 처음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마음속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주일 지키기도 힘들고 예배 참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건 더 힘들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아, 내가 그 사랑이 떠나 있구나. 내 마음에서 멀어졌구나. 그걸 알고 그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모든 믿는 일은 힘든 것이 아니고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키려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거든요. 예수님처럼 된 것은 부족하거든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 자본을 줬으니까 사랑을 줬으니까 진리를 줬으니까 아, 요걸 까먹지 말고 요걸 잘 늘려야 되겠다. 다 줬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질 못했어. 내 삶으로 살질 못했어. 하나님이 다 주신 게 많잖아요. 그거를 다 털어먹고 까먹고. 그 부모의 유산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아버지가 우리 사형제인데 형제가 아버지가 사형제 다 집을 사줬어요. 우리한테도 사줬죠. 이걸 다 사줬는데 그것을 잘 해가지고 더 큰 집, 더 좋은 걸 한 사람도 있고 내 바로 위에 동생은 아버지가 집을 사주자마자 팔아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벽돌 공장을 하다가 다 털어먹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다 털어먹고 고생하다가 좀 말년은 좀 괜찮아졌죠. 다 털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본을 받았어. 자본도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남루한 육체의 삶을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구원을 목적으로 그거는 안 이루었다고 천당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그 교회가 제대로 그거 못 가르칩니다. 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걸 수십 년 동안 배운 사람들은 이 진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수준이 안 맞을 거예요. 도저히 뭘 알아야지. 내가 다른 교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두루뭉실하죠. 여러분들은 아주 좀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면에. 교만하는 얘기 아니고 그만한 수준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알아야지. 벌써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저걸 모르고 있구나. 뭐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말하자면 저 잘난 모습 사는 거지. 예수 믿어 조금 뭐 잘됐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뭐 믿음 있는 줄 알고 직분 올라가면 또 직분하는 줄 우쭐해가지고 오만에 돌아가고 참 한심한 게 많잖아요. 만들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저 높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닮아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할수록 부족하구나. 안 됐구나. 된 게 없구나.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참 행복을 얻어갔습니다. 뭘 얻어가져요?
행복.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다 같이 복은 행복이다.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가상간에 살아도, 천막집에 살아도, 아무리 죽을 끓여 먹고 산다고 해도 행복하면 됩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젊은 부부가 나하고 거의 뭐 동지인데 그 부인이 그래요. 결혼해서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면은 그냥 거적대기를 쓰고 둘이 살아도 행복할 텐데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하면 뭐가 있을 줄로 알고 아마 갔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도 잘못이죠. 아무리 거적대기에 쓰고 살아도 예수 믿는 행복을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찬물을 떠먹고 살아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따라 붙어요. 행복한 사람에게 따라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되 복을 준다고 했는데 행복을 주는데 제대로 지키자. 두 가지 말씀했어요.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키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 틀림없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면 행복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물로 받으면 그 외의 것은 더해 주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8절, 9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겸손해야 될 걸 말해요. 겸손. 그건 뭐냐면 요한이 이 신령한 이 계시를 주는 천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거기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라. 나도 종이야, 종.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이렇게 천사는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뭘 안다고 오만하지 말고, 직분 있다고 오만하지 말고, 가졌다고 오만하지 말고, 실력 있다고 잘났다고 배웠다고 인물 좋다고 성공했다고 오만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망한 집안이 돼요. 망한 집안. 큰일 납니다. 겸손해야죠. 귀신, 악령, 마귀, 사탄은 교만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거든. 나한테 경배하라. 예수님한테 나한테 경배해. 저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사단은 요따위 거짓말 사기를 칩니다. 그 기질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높임 받으려고 합니다. 커지려고 합니다. 외식합니다. 부풀립니다. 그게 귀신의 속성이거든요. 귀신의 속성.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 따르게 돼 있어요. 은연중 사람은 다 귀신 속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자기를 모르는 게 이게 답답하잖아요. 인생은 남은 잘 보는데 자기는 몰라.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배우라. 배우라. 왜? 때가 가까워. 심판의 때가, 재림의 때가, 멸망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고 뭘 알아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 하고 자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 안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나의 현실에 가서 적용해서 말과 행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는 그것은 오만한 악령 귀신 천사가 됩니다. 알수록 더욱 겸손해야 겸손한 천사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직도 아는 것이 없구나. 더 읽어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더 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배워서 그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모두에게 임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냥 소망으로만 살라는 게 아니고 현실로 돌아와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주의 일이고 가정주부 열심히 살림하는 것이 주의 일이고 또 직장이 다니려면 열심히 주의 명령을 따라서 직장이 다니는 게 믿는 일이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전도, 순종 또 주일 지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행복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지키는 열매 맺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뜨거워졌는가 그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결심 작정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